세상을 요란하라. 내 마음을 불편하다. 구주의 뜻 수행하니 참 기쁘니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찬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폭락보다 신령한 몸 더 좋으니 내 맘 모두 다 아파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에서 5장에서는 속죄제사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목적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속죄함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는 죄를 지은 자가 의도하지 않은 죄 혹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속죄 제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하게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4장 5장이고, 속죄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sin offering, 히브리어로는 하타하트, 그 다음에 속건제, 아사미로 기록되어 있는 속건제, 이렇게 두 종류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범죄자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고, 속건제는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형태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 이것이 속건제와 속죄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는 속죄, 속건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어는 하타하트와
아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고, 그래서 속죄제는 하탓, 그 다음에 속건제는 아삼 이렇게 나누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4장에서부터 5장 이제 그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속죄죄는 이제 그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 내용이 달리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 3절로부터 12절은 제사장의 속죄, 4장 13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 4장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의 속죄, 그리고 4장 27절부터 35절은 개인의 속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4장 1절 2절은 이 전체 속죄제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이래서 이제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 대해서 모든 제사장은 다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이 본문의 표현은 아마도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범한 행위가 백성에게 허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얘기하는 이 제사장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백성들에게 허물이 되어진 것, 이것이 있을 때 드리는 속죄죄다. 그래서 제사장 개인의 일탈로 인한 죄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 특히 목회자들의 범죄를 여기다 갖다가 맞추는 것, 그런데 그것은 직무수행상에서의 문제이지 개인적인 일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백성의 허물이라는 건 백성의 잘못,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스마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죄나 혹은 wrongdoing, 즉 잘못한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숫송아지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르벤 아카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번제 드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4절에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에 7번 뿌릴지라.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의 처리 방법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 앞에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는 피는 7절에 보면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즉 속죄제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문턱 직전까지 가서 성소의 휘장에서 그 휘장에 성소의 휘장에 피를 7번 뿌리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가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범죄한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5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않는 회막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반차를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다른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 송아지 피 전부 즉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 번제단에 쏟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속죄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내서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 떼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화목 제물의 가죽 그리고 고기 그리고 머리와 정강이 내장 똥 이 모든 것은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사르고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의 경우에는 일부 내장의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누어 먹었다면 속죄를 위한 그 제물은 나누어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버리는 곳은 제단에서 가져온 죄를 버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시는 4장 1절에서 12절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이기에 그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장 1절로부터 1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는 그들의 개인적인 의미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상에서 그가 의도하지 않게 범죄한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린다. 이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기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 다른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공동체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도자의 그 죄는 성소를 더럽힐 수 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를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중한 죄가 되겠고, 그래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의 영과 육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들은 그런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죄를 드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사장일지라도 연약한 육신이 오니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특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받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주